우리 성탄절 이제 2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탄주일 행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탄 캐롤 이어 부르기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작년에 아주 뜨겁게 찬양 참석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광고했는데 선물 축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탄절엔 뭐니 뭐니 해도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1년 내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선물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교회의 예산으로는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 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그 어른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소녀들에게 성탄절날 선물 준비하듯이 좀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 선물이 한양제일교회 교회 학교 참석하면 선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더라.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의할 때 "선물을 폭탄처럼 터뜨려 줘라." 이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해 주시면 되냐면 다음 주까지 주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예배 전에 주시면 예배 시간에 전시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물함은요 다 가짜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선물을 전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치부 선물은 이쪽에다 놓고 초등부 선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중고등부까지는 미성년이니까 줘야죠. 중고등부 선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번에 요청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 정보사에서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우리 그 장병들에게 선물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군목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대답은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준비할지 몰라서 제가 대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일단 광고하고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없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병들을 위해서 여기 주면요.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 인당 한 개씩만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남은 것들은 또 경찰대학이나 혹은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국군 장병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폭탄처럼 떨어뜨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선물 주는데 아이들이 선물 받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는 꼭 뭐 "비싼 거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원금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가 쌀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 줄 때 주고 사실 지난주에 이 여유가 있는 쌀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와 영란 여자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총 104포의 쌀을 성탄 선물로 전달해 주고 왔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무척 많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전화 확인을 해서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정을 파악한 다음에 한 가정당 2포씩 전달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저희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좀 보여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좋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찬양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예배로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전달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거스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바로 기독교 4대 명저라고 불리우는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에는 그의 과거의 실수, 잘못,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는 했으나 그 열매의 맛이나 색깔에서 따먹고 싶은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불량배인 우리들은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따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겨우 몇 개만 맛을 본 다음 돼지떼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그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 방탕했던 모습들을 보면 참 속을 애지간히 썩혔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도 썩혀드린 거겠죠.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작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장난으로 배 도둑질을 한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어거스틴은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훔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재미.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즉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라하고 싶은 쾌락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영역을 넘보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사람의 방법을 내세우면 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게 다니러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지역이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즉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죠. 추수감사절의 원류가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워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도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성경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충고가 신앙적인 충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충고가 불신앙에 근거한 충고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권하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즉 예수님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질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의 맥락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그때 사탄이 들고 나온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슈가,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너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라 라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이러한 유혹이,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러한 충고가 우리에게 강력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귀인 편향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Attribution Bias라는 이론인데요.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여줬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대표적인 귀인 편향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이들의 행동의 이유를 평가하거나 찾으려고 시도할 때 사람들은 왜곡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판단이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귀인 편향이 뭐냐면 이기적 귀인 편향이라는 걸로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번 제가 조사는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맞벌이 부부에게 실제 자기 자신이 가사일에 대한 분담 기여를 몇 %나 했냐 각자 물어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했겠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기여도와 아내의 기여도가 50 돼서 이론적으로 합하면 몇 %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합했더니 기여도가 14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들이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내가 한 70%쯤은 가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둘이 합해서 100%가 나와야 되는데 40%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만큼 편향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발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이런 세상적 논리가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연예인을 만들고 정치인을 만든 듯 예수님을 알려서 자기 혹은 자신의 가문의 세상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형제가 유명해지면 나도 좋잖아요. 같이 자라고 같이 살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믿음이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사고와 생각은 철저하게 세상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세상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이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세상은 도구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스로를 드러내라고 충고합니다. 사람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내 때, 이것은 예수님의 때고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 너희 때는 세상적 방법의 때고 인간적 기준의 때입니다. 즉 6절의 말씀대로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너희의 때라면, 세상적 방법이라면 지금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 너희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은 때를 잘 타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천기를 읽는다 그러죠.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나 이런 비슷한 일들을 무수히 찾았습니다.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상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면 되겠다라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유대에 가시는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최근에 햇살콩의 책 하나님의 때라는 묵상집이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스폰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보다 더디 가지 마세요. 철저하게 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때를 잡으십시오.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때를 잡아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세상적 흐름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세상하고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삽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상에 순응하며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에 반기를 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대를 지배하던 율법주의적 삶과 가르침을 거부하셨고 사람을 편가르며 정죄하기에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수용하고 치유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복음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편하기를 원하면 세상적 흐름에 따라 살면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적 가치를 절대화시키면 우리의 육신은 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지,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면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 됩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교만하고 또 적당히 체면 차리면 됩니다. 절대적 헌신이 아닌 그냥 편한 헌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척하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외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위해 나를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눈물도 기꺼이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남들보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게을러졌는지를 점검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도 매 순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상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아내가 우리 둘째를 임신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안에 정차선에 서 있는데 앞차가 그만 정차선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경찰이 딱 나타나니까 이 차가 꽃 파는 트럭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요, 저희 차를 쾅 받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임신 8개월인가 그랬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차는 좀 망가졌는데 저희는 안 다쳤거든요. 게다가 차가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거의 오늘 폐차해도 상관없는 차예요. 덕분에 앞차를 다 앞에 범퍼를 새 걸로 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끝까지 이렇게 수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넉넉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삶에 찌들고 또 이렇게 몸은 빼샥 말랐는지 마음 약해지게 말이에요. 너무 아내랑 나랑 참 사람 착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그냥 이 차만 좀 고쳐주면 그럼 문제 삼기 않겠다. 그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차만 좀 고치고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막 몇 번의 절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때 아내가 임신까지 했으니 뽑아낼 수 있는 게 꽤 될 텐데, 주변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때가 기회인데, 차 좀 보태서 새로 뽑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랑 나랑 합의 봤던 거는 그분이 너무 안 돼 보였으니 잘 보내드렸다. 다행히 저희 아내 둘째 건강하게 출산했고요. 차도 범퍼는 깨끗해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오래 타지는 못했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 방법으로는 손해를 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정당하게 보상받으시고 보험 처리하시고 하세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불리한 선택도 기꺼이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지탄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받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김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이런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맞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 일반적 세상의 흐름과 분명하게 다른 행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판단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판단하신 것이, 주님의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나는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또 나는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잠깐 좀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답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꿈을 꾸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 지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렇게 준비해야 진짜 잘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기억하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따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중심이 아닌 성령님이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